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 얼굴만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지키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나
이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를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바라볼래요?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풍성한 한 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큰 뜻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아픈 이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하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고백했나요? 아니면 일주일이 지난 그 상황에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진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온라인상으로만 만나게 돼서 너무 마음도 아쉽고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솝 우화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솝 우화 많이 잘 아시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솝 우화일 거예요. 혹시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자, 기억을 한번 잘 뒤를 생각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솝 우화 중에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볼게요. 옛날에 사자와 소가 살았어요. 사자는 아주 드넓은 초원위에서 아주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주 멋지게 사냥을 했던 멋있는 사자였죠. 맛있는 육식의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어요. 또 소가 넓은 드넓은 초원에서 맛있는 풀을 뜯어 먹고 있었죠. 어느 날 이 사자와 소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단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 달달한 신혼의 꿈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사랑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자는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멋진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소에게 대접을 해주었죠. 소 역시 자신의 사랑, 사자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가 자신이 먹었던 것 중에서 먹었던 아주 고급진 맛있는 풀을 잘 뜯어다가 사자에게 그 음식을 대접했죠. 그렇게 얼마 지났을까? 결국 사자와 소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 이렇게 각자에게 이야기했죠. 난 최선을 다했어. 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솝우와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맛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 주었죠. 그러나 소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소 역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었죠. 바로 풀을 뜯어 주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육식동물이었던 사자는 결국 그것을 먹지 못했죠. 둘은 헤어지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이솝우화에서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에도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 할아버지는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왜일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요한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했죠.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요한 할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러한 요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본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청년과도 같았던 요한이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된 요한 할아버지는 열심히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 할아버지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었죠. 당시에 오늘날 터키 중서부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요한 할아버지는 3번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3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그 3번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주변 지역에서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한 열심히 있는 행동, 열심히 있는 삶, 그러한 모습들 다 버려도 괜찮아.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증거했던 거였어요. 바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거였죠. 그러한 내용에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요한 할아버지는 들었어요. 요한 할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들었고 알았던 것이 바로 요한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할아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럼 우리 요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한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인과 아벨 잘 아시나요? 누구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들이었죠. 우리 친구들 가인처럼 살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왜 악했을까요? 가인의 행동은 그의 동생 아벨보다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의로웠죠. 실제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의 행동보다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가인이 지은 첫 번째 잘못입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오히려 사랑할 줄 알지요. 혹시라도 형제를 미워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대로 한다면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살인자가 진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살인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실제로 안 죽였다라고 해서 살인을 안 한 것일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바로 악플을 달아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해서 악플을 달으면서도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도 많이 가졌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 바치는 것, 진짜 목숨을 내어 줄 만큼 그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친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지키는 친구일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친구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삶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요한 할아버지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즉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이솝우화의 이야기에서처럼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아주 좁고 폭이 좁고 시선도 짧은 그런 치졸한 자기만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이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됐고 죽어 있었고 또 아주 극심한 처벌에 받아 죽어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그것으로 오신 것 끝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진짜 참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진실한 사랑이신 거죠. 우리 친구도 역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도 또한 증거해 주어야 되겠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일반 어른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사랑을 표현을 해요. 말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때리고 폭력을 쓰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발길질하거나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절대로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랑의 표현은 말뿐이지 가짜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지요. 이미 받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솝우화의 이야기처럼 또 요한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았다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의 진실함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혹시 주변 친구들 가운데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어려운 친구를 그냥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진실함의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말뿐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며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삶으로 옮기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할게요. 네, 오늘도 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지난주 퀴즈 우리 친구들 잘
써주셨는데요. 먼저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퀴즈 첫 번째 내용이었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51절에 있었다고 했죠. 그 정답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죠. 자, 두 번째 퀴즈였죠.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노래로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시편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시편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라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시편 18편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이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정답을 맞추고 이렇게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온라인이지만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퀴즈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오늘 사도 요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힌트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정답의 힌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면서 이 퀴즈 잘 맞춰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선생님들께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큐티 본문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이번 주 큐티 본문은요, 두 부분이에요. 두 군데인데요. 좀 내용은 짧거든요.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감사한 하루,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안녕.